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마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을 마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 보여질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강줄기와 같이 흐르게 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리 없이 오래 견딜 수 있는 동물 하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십니까? 예, 낙타죠. 낙타. 낙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봉이 하나인 단봉낙타. 그죠? 제가 두바이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다 단봉낙타더라고요. 봉이 하나예요. 봉이 하나. 중동 지역에는 사실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은 이게 봉이 하나인 단봉낙타입니다. 자, 그런데 또 봉이 두 개인 낙타가 있어요. 쌍봉낙타라고 그래요. 이 쌍봉낙타는 중동 지역에는 없어요. 없고 저쪽 추운 지방에 있습니다. 몽골, 또 중국, 고비 사막 이런데. 그런데 지구상의 전체 이 낙타를 보면 단봉 낙타가 많아요.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쌍봉 낙타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이 낙타가 물 없이 오래 잘 견디느냐? 어느 낙타일까요? 예, 역시 봉이 두 개 있는 이 쌍봉 낙타가 오랫동안 물을 안 마셔도 더 많이 오래 견딜 수 있대요. 험악한 이 환경에서 살아가기에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낙타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오래 견딜 뿐이지. 근데 오래 견디는 것이 30일까지는 물을 안 마시고 견딜 수 있답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비 사막에 있는 이 쌍봉 낙타는요, 그만큼 잘 견뎌요. 잘 견디는데 한번 물을 발견해서 먹기 시작하면 우리가 보통 하루에 한 2리터 마시면 많이 마시는 거죠. 2리터. 그런데 이 낙타는요, 한 번 마시면 50리터까지 마신답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마셔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물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물 냄새를 맡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렇게 물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나 뭐 10m 앞에 있는 물 냄새? 아니, 가까이 코에 대야 물 냄새를 좀 맡을까? 이러죠. 그런데 이 낙타는요, 이 고비 사막에 있는 이 쌍봉 낙타는 물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왜냐하면 이게 필수거든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아주 사막에 살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냄새를 절대적으로 맡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 냄새를 잘 맡는데 1km 전방 앞에 있는 물 냄새를 맡는 정도가 아니라 자그마치 50km 밖에 있는 물 냄새를 맡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전주보다 저 먼 곳에 있는 거기 있는 물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답니다. 와, 대단하죠? 거기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 물 냄새를 맡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낙타는 물이 절박해요. 물이 절박합니다. 그런데 낙타만 물이 절박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물이 절박해요. 사람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 몸이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탈수증, 그렇죠?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견디느냐? 사람은 외부 환경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 환경의 온도에 따라서 그늘 안에, 그러니까 날씨가 아주 뜨거워요. 뜨거워도 그늘 안에서 이렇게 피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외부 온도가 49도면 이틀밖에 견디지 못한답니다. 물 없이 이틀. 그런데 외부 온도가 37.7도다. 그러면은 5일을 견딘답니다. 5일. 그리고 외부 온도가 21도에서 한 10도 정도 사이다. 그러면 최대한, 그러니까 많이 견딜 수 있는 것이 사람이 10일이랍니다. 10일. 10일까지 견딘대요. 그만큼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 없이는 오랫동안 버틸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이. 그런데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몸에 물이 절박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도 물이 절박한데, 이 영혼에도 물이 절박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근데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달라, 내게 물을 달라 하면서 이야기를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생수를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갈급했어요. 목말랐어요. 인생에 목이 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육체의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지만 그 여인의 가슴에는 속이 타여 갈증이 있어요. 인생의 갈증이,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을 가까이 하고 남편을 두었어요. 남편 하나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만납니다. 채워질까 하고 안 채워져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 5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채우려고 했지만, 자기 인생이 뻥 뚫린 가슴을 채우려고 했지만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황하게 뚫려 있는 이 영혼의 갈증, 이 갈급함을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애를 써요. 사람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자식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명예로 채워보려고 하고, 취미로 채워보려고 하고, 스포츠로 채워보려고 하고, 위험한 모험을 해서 그걸 채워보려고 하고,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채워지는 것,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수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수다. 생명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는 이것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주님이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에게 네가 필요한 것이 뭔지 아느냐?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는
명절에 많은 사람 앞에서 우뚝 서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생명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요, 그저 추상적으로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생명수의 강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눈을 보면서 당신이 여기 있군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생명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그 생명수를 마셔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명수의 맛을 알고요, 이걸 깨닫고 이걸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 마시는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도 마시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요, 현대에 이르러서 물 부족 국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물 부족 국가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항상 물이 넉넉하게 흘러요. 할렐루야.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얼마든지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누구든 상관없다, 내게 와서 마셔라.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생명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수. 여러분,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물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는 거잖아요. 어디 산골짜기 이런 것이 아니라 도시는 많은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물이 그만큼 많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이 있는 곳에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인 까닭은 한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강.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뭘 마셔요? 한강물 마셔요. 부산이 왜 부산이냐? 그 옆에 낙동강이 있어요. 낙동강. 부산 사람들은 어떤 물 마셔요? 낙동강물을 마십니다. 군산은 금강물 마십니다. 군산인 까닭은 여기 금강이 흐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강물을 마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마셔야 될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셔야 될 물은 하나님의 도성 한가운데 흐르는 생명수 강인 것입니다. 이 생명수 강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 강을 마셔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 생명수 강이 필요하고 이 생명수 강을 마셔야 된단다. 우리는 이 생명수 강을 마실 때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자,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무슨 얘기냐면,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수의 강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요, 한 번은 신앙생활 하다가 완전히 탈진한 때가 있었어요. 탈진.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 주님을 놓쳤어요. 주님을 놓쳤어. 그냥 속이 계속해서 메말라가는 거예요. 또 주님을 향한 감각도 놓쳤어요. 감각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코로나 이 시기 속에서 주님에 대한 감각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메말라가면서 살아가요. 왜냐? 이 생명수강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완전히 탈진했었어요. 그때 당시. 와, 대체 왜 이러지?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생명수강을 놓쳤구나. 이 물을 마시는 것을 놓쳤구나. 다시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이 강물을 놓쳤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생명수강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수강을 마시고 또 마십니다. 계속해서 마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확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새 힘이 나고 마음속에 자유가,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고 자유가 일어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을 향한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바로 좀 전에는 지옥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여러분 그렇게 탈진돼서 1년 만에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탈진하면 그걸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탈진했을 때 1년 만에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한 달 만에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1시간 만에 생명수를 마시니까 할렐루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좀 전에는 바로 지옥이었는데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천국으로. 와, 이게 생명수강의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능력을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아, 물이 없으면 지옥이요, 물이 넘치면 천국이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비유하시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저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어요. 지옥에서 보니까 물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뜨거운데, 불 속에서 뜨거운데. 그래서 부탁합니다. 제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닿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옥은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물이 넘쳐요. 할렐루야. 강이 흐릅니다.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물 차이예요. 여러분, 이 생명수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것을 깨닫고, 야, 이 생명수강이야말로 내 삶 속에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사도 바울도 이 생명수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 우리가 다 같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저도 그래서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생명수강을 마시십시오.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미국을 가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 가서 집회를 하고,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미국으로 넘어와서 집회를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항공길이 막혀서 나가지 못하지만 곧 이제 또 열어질 거예요. 그럼 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건너와서 미국 시애틀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인도하시는 분이 탈진하는 거예요. 탈진. 번아웃 됐어요. 번아웃 돼서 그냥 뭐 더 이상 못 가겠다 이거예요. 더 이상 목회를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회 시간에 잠깐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권하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을 마시라 하십니다. 마시십시오.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어떻게 마시는지 잘 몰라요. 생명수의 강도 제대로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도 마시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이분이 믿음을 사용하시더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마시는 거예요. 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이 모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그렇게 마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수가 확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을 그동안 묶었던 많은 스트레스, 사람들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거워진 거예요, 마음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의 강도 없고 하니까 이제는 도대체 못 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이 다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새 힘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생명수가 들어와요. 생명수가 들어와요. 할렐루야. 와우.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 집회 1시간, 바로 그 한 타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데, 바로 그 전날에는 이제 못 간다, 더 이상 못 간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새 힘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을 마시면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수의 강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생명수의 강을 꼭 마십시다. 마시는 자가 됩시다. 아멘. 저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먼저 필요한 거 기도하지 않아요. 내 삶 속에 문제 해결? 이거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먼저 기도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 내게 생명수의 강을 부어주시옵소서. 먼저 물을 구해요. 주님 앞에 물, 저에게 물 주세요. 생명수를 주세요. 생수의 강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채워지면 기도가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성령의 물을 마시면, 생명수의 강을 마시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의 생명수의 강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말하는 것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제 삶 속에 중요한 결정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생명수의 강을 채워요. 성령의 생수의 강을 채웁니다. 주님, 내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생명수의 강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는 것이다, 깨닫지도 못한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계획하신 것이 누구로 깨닫게 되느냐? 성령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결정해야 될 것, 마땅히 가야 될 길, 누구로 통해서 깨닫게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을 마시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눈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생수의 강을 마셔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결정하는 것이 매우 쉬워집니다. 매우 확신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로 죽기 매우 쉬워진다. 사랑하기 매우 쉬워진다. 사랑하기. 전에는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데 온 마음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거지로 그냥 사랑해야 된다. 주님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생수의 강을 마시면 매우 자유스럽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흐릅니다. 길 한가운데 흐르는데 그 생수의 강 양쪽에 뭐가 자라느냐?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매달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성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왜?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저 어떤 멋진 나라에 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 그 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마셔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을 찾으면 그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기가 쉬워집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도할 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성령의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이슬. 내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시원해지죠. 이슬이 적셔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극적으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이슬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을 마실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는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생명수의 강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마셔요? 매우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주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구하라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구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생명수의 강을 부어주세요. 내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 앞에 구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지금 부어주는 것을 믿으세요. 지금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강줄기를 부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내 영이 시원해집니다. 내 마음의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증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새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 있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기쁨이 있어집니다. 자유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생명수의 강을 마셔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생명수의 강을 마시는 줄 알고 있지만 거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수의 강을 마시는 줄 알고 또 마시지만 서툴러요. 어떤 사람은 생명수의 강을 잘 마십니다. 그런데 충분히 마시지 않아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생명수의 강을 관심 갖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시되 조금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마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과연 너는 마시는 자였느냐 마시는 사람이냐. 만약에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바뀌어져라. 변화되라. 마시는 사람이 되라. 낙타도 물을 찾아서 50km를 걸어갑니다. 그 험한 길을. 그런데요 우리는 생명수의 강을 50km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2021년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만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생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시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힘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평강이 날마다 있게 될 것입니다.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